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이 기록된 이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쓰여진 복음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나바의 생질 이 조카이지요.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갔는데 후에는 이렇게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가장 먼저 이 복음서를 쓰게 된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 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아마 그 간격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이 복음이라 쓰여진 이 단어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제 복음 한자어로 이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 쓰여진 이 단어의 의미는 이 마가 요한이 살던 시대, 특별히 로마 황제 시대 가운데 황제가 등극할 때 이 전쟁이나 이 승전할 때의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즉 마가 요한은 당시 이 성도들에게 복음,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지만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등극할 때나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황제가 등극할 때나 황제가 등극할 때는 제수들을 사면해 주거나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일시적인 육신적인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즉 마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은 이 예수가 복음인 것은 육신의 만족을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이고요, 영원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빵과 떡으로 채워지는 육신의 기쁨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가는 증거하고 있는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어,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밑에 이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마가는 먼저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은 그냥 딱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했던 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대했고 전했던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말씀은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죠.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면서 바로 이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에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면서 밑으로 계속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의 인기는 상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미 친분이 있었고 또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관계가 없는 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였죠.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죄 사함을 전하는 이 물로 세례를 통해서 속죄하는 사역을 했다라면 예수님은 이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속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으로 분명한 증거를 받으셨다라는 것들을 마가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증거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말씀으로 증거받았다라는 것들, 이게 내적 소명받았다라고 합니다. 신학교에 갈 때도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소명을 받았는가, 사명을 받았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교수님들이 당신은 소명을 받았습니까? 라는 것들을 꼭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거나 힘들 때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사역을 하다가 또 목회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소명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은 나중에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강권적으로 이 말씀에 힘입어서 내적 소명이 있으면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을 교수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는 것이 당신은 소명을 받았습니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소명받으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마가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근거해서 이것을 선택했는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사역자들이 내적인 소명을 발견하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부르심이 있고 소명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항상 말씀으로 비추어서 말씀을 비추어서 돌아보고 증거를 받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 요한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 자신도 죄인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도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동일한 이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바로 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공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마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소명을 받았고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서 외적인 소명을 받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가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고 교주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그 예수님은 당시에 스스로를 메시아라 증거하는 사람들과 달랐다. 바로 구약의 성취자이시고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인정했던 세례 요한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 성도들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물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박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 또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받은 이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성도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칠 때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잘 준비한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같이 잘 준비되어지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인정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소명을 받으셨고 또한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으신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말씀에 비추어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 감당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